앞에 우리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비가 많이 내리네요.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집에 닭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닭을 키우면서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어제는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닭이 이제 밥 주려고 음식물 남은 것 거기 딱 들고 이제 가서 항상 던져주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어제는 비가 와서 거기에 던져주면 닭들이 비를 많이 맞을 것 같아서 일부러 닭장 바로 옆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 밑에다 갖다 던져줬어요. 그리고 문을 딱 열어줬더니 닭들이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와가지고 어디로 간지 아세요? 항상 던져주던 자리, 그 비 맞는 자리로 뛰어가더라고요. 기껏 나는 지들 배려한다고 비 맞지 말라고 나무 밑에다 던져놨는데 그리고는 그 자리에 없으면 다른 데 찾아보면 되는데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비를 맞아가면서.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것들 참 바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지금 기껏 생각해서 내가 저쪽에다 던져줬는데 닭들도요 습관 따라 움직이더라고요. 습관 따라서.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항상 부어주는 자리에 먹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곳에서 비 맞고 음식 잡는 모습을 보면서 바보다 생각을 하다가 딱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는 습관적으로 갔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 오늘은 없습니까? 항상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왜 오늘은 없어요? 기껏 하나님을 생각해서 비 안 맞는 자리 좋은 자리에다 갖다 해줬는데 참 우리와 똑같구나. 닭에게 바보라고 말할 게 없구나. 습관 따라 해가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반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똑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방법은 항상 다르게 부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요 반복적으로 주지 않아요. 방법을 항상 바꿔서 동일한 은혜지만 습관되지 않도록 방법을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한 김에 또 한 가지 이야기 더 할게요. 닭들이 알을 품고 있은 지가 지금 꽤 됐어요. 21일이 지났어요. 근데 병아리가 한 마리 나왔어요. 한 마리. 7개를 넣어놨거든요. 알을 7개 넣어놨는데 한 마리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계속 품더라고요. 한 마리는 쳐다도 안 보고 그러니까 이 한 마리는 항상 지 어미 곁에 맴돌고 있어요. 다른 데 가지도 않고 그러다가 어제는 사단이 났습니다. 앞사당이 죽었더라고요. 그 한 마리까지 앞사당이 죽었어요. 나머지 알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제 마음은요. 언제 깰까? 저 닭이 언제나 알에서 깨어나올까를 항상 기다리는 거죠. 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걸 쳐다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면 저렇게 했구나. 우리가 언제 알에서 깨어나올까를 항상 보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깨어나오는 걸 보면서 그 한 마리를 보면서 제가 되게 기뻤거든요. 야 나왔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알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가서 알 다 깨봤더니 다 썩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마음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항상 똑같이 세상 속에서 그냥 동일하게 알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알을 깨고 나와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서 살면서 왜 나는 이 모양이냐고 그 안에서 썩어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인 것 같아서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보면서 늘 안타깝겠구나. 안에서 언제 제가 깨어나올까?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이 그러고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 알 속에서 썩어서 죽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깨어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깨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크고 아름다운 좋은 하나님 나라의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깨고 나오셔야 돼요. 그 깨고 나오는 것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거듭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마음 졸이고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도 누가 깨어날까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깨어나는 역사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무리가 있고요,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이 1절 바로 앞에 있는 4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셔야 돼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고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요?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한번 보려고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온 이유는 뭘까요? 그 무리들이 온 이유는요. 예수님을 얼굴 한번 봐보려고. 왜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 행하는 거 한번 봐볼까? 예수님의 그 능력 행하는 거 한번 봐볼까? 자기 눈으로 직접 병 고치는 거 한번 구경해 보려고 신기한 것 보기에 찾아오는 사람들. 그들을 일컬어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하면 관중이죠, 관중.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귀를 간지럽혀줄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걸 듣고 싶은 사람들. 닭으로 말한다면 자신에게 먹이에만 관심이 있고 주인의 의도는 관심 없어서 주인이 왜 나무 밑에다가 음식을 줬는지를 기억도 못하고 항상 있던 자리로 쫓아 달려가는. 그래서 비를 맞으면 그 자리에서 맴돌며 왜 없지 오늘은 하고 있나? 왜 오늘은 예수님이 이적 행하지 않지? 내가 보러 왔는데 왜 예수님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러고 있는 그 존재 무리인 거예요. 여러분 무리에 머물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요. 제자가 되셔야 돼요. 수많은 무리 속에 끼어있는 나도 같은 그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무리를 보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 중에 진짜는요. 어떤 사람들이요? 제자들만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왜요? 제자들의 관심은요. 예수님 자신에게 있거든요. 예수님 그분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손에 관심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요? 예수님 그분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가 어디 나갔다 오면 제일 먼저 뭘 봐요? 많은 아이들이 그 손에 뭐 들고 있는가 그걸 쳐다봐요.
오늘은 뭘 가져오셨을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빠 자체로만으로 기뻐하면서 아빠하고 안길 수 있어야 진짜 그 아빠를 사랑하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오직 누굴 봐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무리 속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에 있습니까? 그저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나온 무리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 삶을 따라가시는 진정한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만요 귀한 산상수훈의 은혜가 전해지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는 예수 믿는 분들도 계셨는데 안 믿는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은요 대학교 때 성경 한 권을 전권을 완독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읽었는가 했더니 성경 한 권을 전체를 다 읽으면 A 플러스 준다 그랬다고 읽은 사람이에요. 야 A 플러스가 그렇게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받으려고 성경을 다 읽었대요. 저희 윤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여러분 저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는 종교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거기서 불교, 유교, 기독교를 가르쳤어요. 기독교를 가르치는 부분에서 윤리 선생님이 묻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번쩍 들었죠. 그랬더니 나를 딱 지명하면서 너 산상수훈에 뭐 나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산상수훈에 뭐 나온지 고등학교 때 뭘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팔복이 나오고요, 빛과 소금의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에이 막 그것도 몰라? 그러고는 앉아 그러더니 자기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팔복도 나오고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가늠하지 말라 그랬고 뭐 가늠이 뭔지 뭐가 뭔지 이게 쫙 긋더라고요. 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저 친구 별걸 다 하네. 그리고는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알기는 저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를 안 믿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간디라는 사람은요 인도의 유명한 그 간디라는 사람은 산상수훈을 달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힌두교인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이 산상수훈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냥 그 사람에게 도덕윤리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 믿는다면서 산상수훈을 외우지는 못하고 알지도 잘 못하고 삶으로는 아예 못 살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뭔가 영향을 미쳐야만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에서 깨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하는데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아무 의미가 없냐. 그냥 좋은 말씀 정도로만 넘겨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귀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자냐 무리냐 다른 걸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행했느냐. 너의 삶 속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 뭘로 시작하고 있어요? 팔복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팔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왜 오해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번역에서 조금 번역을 좀 잘못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팔복의 시작인 한 절만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그러니까 내 심령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하게 어떻게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세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번역이 잘못해놓고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복음 받고 싶은데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방법을 몰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부자 되려고 하지 가난하게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심령에 가난하게 하는 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못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천국 못 가겠네요. 심령이 안 가난하니까.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번역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또 성교에서 번역한 이 북한어 성경,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갖다 준 성경이 이 성경인데요. 그래서 좀 달라해가지고 받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번역을 어떻게 해놨는지 아세요? 이렇게 번역해놨거든요. 넘겨보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북한말 성경. 복받은 사람들은 그 영이 가난하나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받기 위해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그 받은 복의 결과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북한말 성경만 그렇게 번역한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서 번역해 놓은 성경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말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 우리말 성경에서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한번 더.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 번역이 옳게 보여요.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 받았어요 이미. 어떤 복 받았어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모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수요일 날 2절만 가지고 이제 말씀 좀 전해볼게요. 그럼 그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복되도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팔복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복 받아놨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뭐 한 사람이라고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기왕에.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복 받으려고 뭔가 할 게 필요가 없다고요. 이미 여러분은 뭐 했다고요? 받았다고요. 어떤 복 받았어요? 팔복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고민하며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묻다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복 받은 사람은요 두 종류로 역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현생, 지금 현재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현재 삶은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마음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에 복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고 산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팔복의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건 지금이고요.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애통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쭉 넘어가서 온유하면 지금 우리가 온유해요. 그게 현재 우리의 삶이에요. 복받은 사람의 삶.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나중에. 이거예요.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현재 받은 복이 이거고 미래에 받은 복은 이거야. 이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르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마음이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팔복의 개념이 바로 복이 있다. 현재의 삶에서 받은 복과 미래에 받을 복이 같이 나오는 이야기. 이게 팔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현생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어떻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괜찮아.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한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온유한 심령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조건은요, 뭐라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복 받으려고 저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이미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요? 복 받았기 때문에. 아멘. 가난한 심령으로 살 수 있는 복을 이미 받았고요. 애통하는 심령 살 수 있게 복을 받았고요. 네. 온유한 심령으로 살 수 있게 복을 받았고요.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살 수 있게 이미 복을 받았고요. 네. 다 받았어요. 이미.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미 받은 거니까. 그래서 현세의 복을 받고 미래도 복 받고 사는 존재가 된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내 심령은 왜 이럴까? 그럴 필요 없다고요. 이미 가난해져 있어. 예수 믿고 제자가 된 순간 나는 이미 내 심령이 가난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내 능력으로 무슨 애통을 하겠으며 내 능력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어떻게 하고 내 능력으로 어떻게 온유하게 만드냐고요.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순간 이미 복을 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어버렸어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제일 걸리는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뭔지 아세요? 마지막 8번째 복이요.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북한말로 바꿔서 읽어볼까요? 복 받은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나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은 게 여러분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박해받는 걸, 고난당하는 것, 어려운 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왜 힘들어하시고 좌절하세요? 복이라면서요. 그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왜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시냐고. 아니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의를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의를 행한 사람을 볼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박수 치면서 와 대단하다 최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의를 행했는데 박해받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일반적으로요 의를 행하고 박해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의를 행했는데 박해받는 것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니까. 여러분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요 그런 이야기 있어요. 북한에서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판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자기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남들에게 먹을 것 나눠주는 사람. 저 사람을 아무래도 예수 믿는 것 같아요 하고 지켜본대요. 공산당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을 찾는 방법이랍니다. 지도 별로 먹을 거 없는 것 같은데 쟤는 왜 나눠주고 살지? 그러면 그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한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어딘가에 가면 몰래 따라가 보고 뭔가를 하면 지켜보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뭔가 모여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그때 쳐들어가 본대요. 그러면 역시나 뭐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의를 행하다가 박해받는 것, 그 사람들 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읽어볼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예수님 때문에 의를 행했는데 욕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잘했는데도 박해받았어요. 거짓으로 나를 거슬러요. 악한 말을 해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복이 있다. 너 복 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 그러느냐? 1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현세에는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요? 의를 행하고도 박해받는 것. 잘했는데도 칭찬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고 욕받는 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 상이 크다는 거죠. 우리가 미래에 받을 상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즐거울까요? 기쁠까요? 학생들 때, 여러분 학생 때 공부하는 거 즐거워서 나는 날마다 즐거워서 공부했노라 하시는 분 계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야, 공부가 그렇게 재밌냐 물어보면 재미없다 그러더라고. 저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서울대 간 애가 있었어요. 걔한테 제가 물었거든요. 야, 공부가 그렇게 재밌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재미없어. 근데 왜 공부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상을 받을 걸 알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즐겁게, 기쁘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진리를 알더라고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도 뭐라는지 아세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지금 현재 당하는 고통, 지금 현재 당하는 어려움, 지금 현재 당하는 그 아픔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즐겨라. 그 안에서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조금 어렵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럴 때 뭐 하라고요? 그냥 즐겨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복 받았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이미 복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님이 뭐까지 주시겠다고요? 나중에? 상도 주시겠대요. 아멘. 구원만 받아도 감사한데 상까지 받으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최고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삶이에요. 아멘. 기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즐거워하시면서요, 아멘. 하나님 잘 섬기면서 누리며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은 뭐 했다고요? 복 받았다고. 아멘. 복 받기 위해 뭔가 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받은 복을 잘 누리며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또 뭔가가 또 있다고요. 아멘. 야, 이보다 더 귀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뭔가 기쁨으로 사는 것도 즐거운데 또 뭔가 하나님이 또 주시겠다고 하는 거, 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복 받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복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현생과 내생의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충만하라고 너는 이제 복이라고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받을 거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예수의 복이 증거되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즐거움과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삶을 만지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을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내 삶을 모든 것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제자 삼으시고 복 있는 자로 복된 자로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신 그 복을 따라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삶 살게 하시고 내 생에는 상급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제자답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러 복 있게 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